그런데 이 회의를 할 때에 이런 안건 저런 안건을 처리하고 또 회의를 진행할 때에 제일 미움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인 것 같아요? 법이요! 법에 어긋납니다. 법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넘어가도 될 것도 이렇게 법을 지키자 그래가지고 그냥 시간이 그냥 길게 넘어가기도 하고 또 처리돼야 될 그 안건들이 잘 처리가 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대다수의 많은 목사님들은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또 회의가 빨리 끝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은혜롭게 합시다. 너무 법법 따지지 맙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법을 따지지 말고 좋게 넘어갑시다 라고 하는 말, 그 말과 법대로 합시다 이렇게 하는 말 중 어떤 것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손 한번 들어볼까요? 네, 법대로 하는 게 좋다. 네, 두명 있네. 그냥 좋게 넘어갑시다. 네, 내려주세요. 네. 그런데 저도 이렇게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법이야 그러면서 막 따지고 그냥 막 법을 주장하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미워, 싫어. 그런데 법이 있는데 그냥 우리 편한 대로 상황에 따라서 또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원칙을 벗어나서 이렇게 막 유도리 있게 한다 그러면 그게 좋은 측면도 있겠지만 어떤 측면이 있냐 하면 목소리가 큰 사람, 또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 이런 대로 그런 사람이 이끌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법을 지키는 것, 법이 있는 것, 그것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일들을 하셨는데 바리새인들이나 율법사나 제사장들에게 공격을 받을 만한 일들을 꽤 하셨어요. 뭐냐 하면 병자를 고쳐놓고 안식일에 고치네. 안식일에 일하면 돼요? 안 돼요? 안식일에는 일하고 하다못해 불도 때문에 안 돼. 미리 음식을 다 준비해 놓고 안식일에는 그냥 찬 거 먹어야 돼. 그게 유대인의 법이고 하나님께 주신 계명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부정한 사람들을 가까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세리나 또 창녀나 가난한 자나 병자나 이런 사람들하고 가까이 지내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종교에 그래도 많이 알고 있는, 법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거나 또 자기 마음대로 그냥 막 행하는 무법자처럼, 패역한 무리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너는 왜 법을 안 지키냐? 하다못해 너희 제자들은 안식일인데 왜 지나가면서 이삭을 따서 먹고 그러느냐? 이렇게 지적을 많이 했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들을 폐하러, 율법 다 없애버리고 내 마음대로 내가 법이야, 내가 하는 행동이 옳아, 이렇게 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법을 완전하게
받게 하려 이 땅에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집사람이 아프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아프면 쉬어 그랬어요. 옛날 같으면 제가 그랬을까요? 네. 교회 가. 교회 가서 기도해. 죽어도 교회에서 죽어. 우리 군정병들 예전에는 당직 근무 쓰고 교회 안 나오면 나중에 얘기했어요. 잠 못 잔다고 안 죽어. 예배 드려. 근데 지금은 얘기 안 해요. 근무선이 피곤하구나, 힘들구나, 쉬어라. 외출 나가고 외박 나가고 전혀 뭐 그런 거에 대해서 타치를 안 해요. 예수님은 왜 그럼 그러셨을까요? 안식일에 일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안식일에 왜 병자를 치료했을까요? 분명히 지탄을 받을 거 알면서 공격을 받을 거 알면서 왜 안식일에 병자를 치유했을까? 하나님은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안식일에도 그 사람이 병을 고침받아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그 사랑의 마음을 예수님께서는 아십니다. 할렐루야. 네. 문자 그대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 그것은 중요합니다. 일주일에 하루를 쉬면서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하나님 안에서 쉼을 얻는 것 너무나 중요하지만 병들어 고통받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치유하고 그 사람을 도와주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네, 그러면 법이 있는 것이 좋을까? 아니, 법은 좋은 걸까? 아니면 별로 좋지 않은 걸까? 여러분들은 운전병들이 꽤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처음 면허를 따고 초보자일 때 차를 끌고 나가면 교통경찰만 쳐다보면 막 심장이 벌렁거리고 그냥 막 괜히 떨려. 뭐 잡힐 것 같고, 그냥 막, 이거 뭐 죄 진 것도 없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만약에 교통법이라는 게 법규가 없다면 교통경찰을 봐도 떨릴 이유가 없죠. 잡힐 이유가 없으니까, 법이 없다면. 그런데 어느 날 운전을 하면서 사거리를 이렇게 지나가고 그럴 때에 신호등을 봤어요. 저 신호등이 없다면, 교통법규가 없다면 내가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운전할 수 있을까? 법과 약속이 없다면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살아가시면서 세상에 법이 지금 많이 있잖아요, 그죠? 여러 가지 많이 있잖아요. 율법 전서 해가지고 법이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알지도 못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그 법이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아니, 법을 왜 만들었을까요? 시편 1편의 1편 2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네, 다윗은 오늘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면서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법, 십계명,
또 그 외에 여러 가지 레위기부터 쭉 보게 되면 또 출애굽기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많은 법들, 법규, 규례 이런 것들을 정해 주셨어요. 그런 것들을 다 지키려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 그래서 불편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 하나님께서 주신 법이 너무너무 좋아서 즐거웠대요. 왜냐하면 그 법이 있음으로 인해서 자기가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여기서 묵상하다는 것은 그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서 그렇구나 이런 뜻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읊조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성경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길에 비치고 내 발에 등불이라고 써있는 구절을 들어보거나 보셨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성경이 여러분들의 길에 빛처럼 생각되십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의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에 등불이 되어서 걸려서 넘어지지 않고 또 웅덩이에 빠지지 않고 낭떠러지에 빠지지 않도록 비춰주는 등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 하루에 한 번이라도 읽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안 보십니까? 성경을 뭐 읽어봤어야 뭐 이게 길인지 길의 빛인지 내 발에 등인지 등불인지 생각이라도 해볼 텐데, 우리 예수를 믿는 크리스찬 청년들의 가장 고민이 뭐예요? 배우자. 좋은 배우자 만나기를. 요새 우리 폭삭 속았수다 보십니까? 그런 것도 안 봐. 안 나옵니까? 대답들을 영 안 하네. 여기 기독교 신자가 없나 봐. 폭삭 속았수다. 거기에 보면 이 박보검이, 여자 이름이 누구지? 오애순? 주인공 여자 이름이 오애순이야. 근데 뭐 그냥 어렸을 때부터 그 여자 이제 동생을 갖다가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는지, 그리고 나이 먹어서도 막 그냥 신부모님, 할머니, 그 사람들하고 다툼이 일어나고 할 때에 와이프 편을 들어가면서 와이프를 위해서라면 참 막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방패막이가 되고, 또 막 끝까지 그냥 믿고 사랑하고 하는 그런 좋은 남편이에요. 우리 딸이 아빠 박보검 같은 남자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 좀 해달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저기 오늘 어디야 동두천에 가면 좋은 여자친구를 만날 거야. 귀인을 만날 거야. 아니면 저기 어디야 양주역에 가면 몇 번째 로또 복권 판매점이 있는데 거기 가면 로또 복권이 당첨될 거야. 그리고 여러분들 뭐 대학 시험 치르고 오셨겠지만 어디 대학을 가야 될까 할 때 성경을 읽으면 어디 대학 무슨 과를 가라, 아니면 사업을 한다 그러면 무슨 사업을 해라, 이런 거를 성경을 보면 알려줍니까? 성경에 나의 길에 비치고 내 발에 등불이라고 그랬는데 아무리 쳐다봐도 그런 게 안 나와요.
지금 만나는 여자친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여자친구인지 아닌지 성경에 안 나와요. 지금 결혼해서 살고 있는데 이 아내나 남편이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하고 잘 만났는지 아니면 아닌지 이게 막 혼돈되고 헷갈릴 때가 막 많아요. 성경에는 한 번도 그런 얘기를 우리에게 기록해서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길에 비치고 나의 발에 등불이라고 얘기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다 또 신앙에 여러 가지 색깔이 또 다 차이가 있는데 연말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 뽑기를 해. 그래서 딱 뽑아가지고 좋은 말씀이 딱 오면 와 완전히 무슨 점 보는 것 같아. 점 보는 거. 하나님의 말씀은 다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나쁜 게 어딨어. 네? 그런데 말씀 뽑기를 하고 좋은 거 뽑겠다고 이거 왜 안 하냐고. 무슨 저기 연말연초에 뭐 토정비결 보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목숨 거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또 시편의 기록자들 여러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사람들이 성경 말씀이 이 말씀이 나의 인생길에 비치고 내 발에 등불이라고 말씀한 이유는 오늘 저 말씀 속에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1절 시작.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까. 아멘. 예,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어떤 일을 행함에 있어서 잘못하게 되면 이 말씀으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경고를 받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런 거 싫어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런 사람 미워하시는구나. 경고를 받으면 안 되지. 이렇게 마음을 돌이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써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에게 상을 주신다고 기록했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읽었죠? 그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상 주실까? 나 같아서 상 주겠어. 세상 게 더 좋은데 세상의 유혹이 더 달콤한데 그것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내 말, 하나님의 말을 손해보더라도 불편하더라도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을 보면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상 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저희 딸들이 내 말을 들을 때, 아빠 말을 들을 때 상 주고 싶지 않겠어요? 아빠 말을 안 듣고 지 마음대로, 지 멋대로, 지 생각대로 아빠하고 얘기하기 싫어하고 의논하기 싫어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내가 상 주고 싶겠냐고. 그럼 아빠가 독재하려고 자식들을 내 마음대로 막 휘두르려고 그렇게 얘기할까? 아니죠. 아빠는 자녀들이 올바르게 잘 살아가도록 도와주고 안내하고 싶습니다. 하나님도 역시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올바르게 살아가도록 어떻게 사는 것이 그 인생이 정말 행복하고 바른 길을 걸어갈 것인가 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 있는지 바르게 걸어가고 있는지 알 거 아니에요. 12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영혼을 너희 깨달은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으면 자기가 옳을 깨닫지 못해요. 다 자기 생각대로 옳은 대로 살고 있다고 믿어요. 그렇게 생각해요. 나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읽었으면 좋겠어요. 또 읽어도 자기의 뜻대로 해석하지 말고 정말 예수님처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그 참뜻을 깨달아 내 허물을 발견할 수 있도록 그랬으면 좋겠어요. 제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개척교회 할 때 하나님 앞에 가서 산에서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러는 것도 참 좋지만 기도할 때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이 재붕아 이제 내년도부터는 네가 교회가 부흥할 거야. 어디로 이사 가거라. 교회를 어디로 옮겨라. 신도시 동탄으로 옮겨라. 이런 말씀을 한 번도 해 주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그때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내 잘못, 내 허물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멘. 잠언의 말씀을 읽을 때, 시편의 말씀을 읽을 때 내가 지금 어떤 것이 잘못 생각하고 잘못 살아가고 있는지, 내 인생의 목표가 잘못되어 있는지, 무엇이 옳고 그른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십니다. 13절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십니다. 아멘.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행동하면 하나님이 싫어한다, 하나님이 미워한다, 하나님이 벌 주신다 이렇게 써 있는데 웬만한 100장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기록됐는데 그거 무시하고 하겠어요? 살인하지 말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거 무시하고 본 사람 없다고 살인하겠냐고. 가늠하지 말라고 했는데 보는 사람 없다고 하나님이 가늠한 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보는 사람 없다고 가늠하겠냐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가이드라인 것 같습니다. 아멘. 아멘. 이 길을 벗어나면 죽는다. 세상 법으로는 안 걸릴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미워하시고 그의 가는 길을 막으십니다. 그리고 그 죄가 자기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죄에 한번 빠지게 되면 그 죄 가운데에서 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그런 거 느끼지 못하세요? 한 번 죄를 지으면 자꾸 안 그래야지 하면서 더 자꾸 빠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죄를 끊어버려요. 할렐루야. 아멘. 네. 그 끊어버릴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힘과 능력을 나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네.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 말씀이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선택하고 어떤 길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올바른 길인지 어떻게 아냐고요? 여기에는 안 써 있지만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내 마음에 평강으로 인도해 주신 거예요. 아멘. 아멘. 어떤 친구를 만나는데, 여자친구를 만나는데, 남자친구를 만나는데 만난 너무너무 좋아. 인간적으로 잘생기고 이쁘고 몸매 좋고 돈 많고 그래서 좋은 게 아니라
뭔지 알 수 없는 내 마음 속에서부터 샘처럼 솟아나는 평강이 있어요. 아멘. 아멘. 그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이끌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세상 사람들과 다른 크리스찬은 바로 이것이 있습니다. 살아계신 주님이, 살아계신 주의 성령이 내 안에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게 옳지 않으면 내 마음에 평강이 아니라 불안하고 뭔가 마음이 막 찝찝하고 아닌 것 같아. 그러면 끊어버려야죠. 그 길로 가면 안 되실 것이에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다. 요즘 세대에 어울리지 않는 말씀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래. 요새는 이 권위 같은 거 막 싫어하잖아.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신적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라고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들 마음대로 멋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세상은 그렇게 살고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는데 왜 하나님이 내 성을 결정해? 내가 결정해야지. 나 여자 하고 싶어. 그럼 여자 하는 거야. 아니 세상에 염색치료도 남자, 성전환 수술도 안 했어. 가갖고 남자가 여자 신나게 두드러 패갖고 금메달 땄어. 금메달 따고 와 그래. 여러분들 보셨잖아요. 미국에는 지금 성이 두 가지 그게 아니라 트랜스젠더까지 해가지고 남자가 여자 되고 여자가 남자 되고 네 가지 그것도 아니래. 뭐 몇 수십 가지래. 자기 마음대로 성이야 그냥. 화장실도 그래서 몇 종류의 화장실이 있대. 여자가 화장실 갔는데 트랜스젠더 남자가 그 안에 있으면 얼마나 놀라겠어요.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초등학교 6학년 아이들 캠프를 했는데 같이 합숙을 하는데 같은 방에서 자는데 그 지도교사가 남자래. 모든 모양이 다 남자야. 그런데 왜 거기 있냐 그러니까 나는 여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 있을 자격이 있다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기본입니다. 신명기 15장 4절에서 5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가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시집을 복을 받으리니 너희가 하나는 자가 없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곧 법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땅에서 삶에서 반드시 복을 주신다고, 가난하지 않게 만드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저 말씀 믿습니까? 믿습니다. 예, 그 말씀을 믿으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세요. 못 믿으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사는 거예요.
너무 좋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해서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킨대. 아멘. 아멘. 마음이 괴로우십니까? 근심과 걱정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러면 그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을 소성시키신대요. 다시 살리신대요. 아멘.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신대요. 아멘. 아멘. 지혜를 얻고 싶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순결하여 우리의 눈을 밝게 해주십니다. 아멘. 시편 19편 119편 105절에 우리가 계속해서 나눈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입니다. 아멘. 아멘. 앞으로 살아갈 길이 많잖아요. 길잖아요. 많은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잖아요. 순간순간 암울하고 깜깜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가는 길을 비춰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은 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전하게 하려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참 좋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려고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하고 안간힘을 써도 잘 안 돼요. 넘어질 때가 많아요. 작은 것에 화나고 속상하고 힘들고 미워하고 짜증나고 그럴 때가 정말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를 짓는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길을 열어주셨습니까? 제사라는 제도를 열어주신 거예요. 죄를 지었을 때에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네 죄를 고백하면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해 줄 거야. 그러면 다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구약 시대하고 달라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아멘. 비록 내가 지금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온전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지만 때론 넘어지고 쓰러지고 엎어지고 믿음이 바닥을 칠 때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용서하셔서 우리가 이제는 앞으로 죄의 종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의의 종으로 죄의 법의 아래 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법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아멘. 다 같이 한번 요한복음 14장 21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저는 정말 세례 받으면 목사님이 머리에 손을 얹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이렇게 딱 하면 그 다음부터 착한 사람이 돼서 죄 하나도 안 짓고 살아가면, 유혹을 하나도 안 받고 살아가면 너무너무 좋겠어요. 나는 목사 안수 받고 나면 정말 천사처럼 될 줄 알았어. 죄 하나도 안 짓고 정말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바일 것 같은 그런 사람으로 인정받고 살아갔으면 좋겠어 하고 목사가 됐어요.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우리 앞에는, 내 인생의 앞에는 믿음을 가지면 가질수록 더 내 눈앞에 유혹하는 선악과가 있어요. 아담은 그 동산 중앙의 선악과를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지 아니하고
보기 좋고 먹음직스러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까먹었어요. 유혹에 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 지금 눈앞에 선악과가 있어요. 먹고 안 먹고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강제로 만드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자유의지에 따라서 선택할지 말지, 오늘 교회에 나올지 말지, 부대안전 기도에 나올지 말지, 성경을 읽을지 말지, 잔머리 굴릴지 말지, 그거는 여러분들이 선택합니다. 그 선택에 있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나타내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믿음을 갖고 싶습니까? 큰 믿음을 소유하고 싶습니까? 큰 믿음 가운데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말씀을 잘 지켜 행하는, 날마다 선악과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